설교 제목이 좀 도발적입니다. 성도의 소망, 죽음. 네. 이 무슨 자신감이죠, 이게 여러분? 여러분, 죽음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소망이란 단어는 참 좋은데 죽음이란 단어는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관점을 가지고 이 언어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자꾸 죽음 이런 거 얘기하시고 좀 좋은 거 설계해 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의 종말 가운데 한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으로 맞이하게 되고요. 이 온 우주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실제로 한번 개인의 종말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고요.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재림을 통해서 우주적 종말을 행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종말 가운데 한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종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되게 부담이 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지도를 한번 올려주실게요. 여러분, 이 지도를 올라가는 순간에 여러분은 본문을 하나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4장이지만 1장으로 가시면 1장 8절에 두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두 개의 지명이 1장 8절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에 마케도니아와 또 아가야라고 나오죠. 자, 오른쪽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저쪽 이게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그리스죠. 그리스. 자, 오늘은 이 그리스를 보겠습니다. 그리스 저쪽을 이제 남북으로 나누면요, 위쪽은 지금도 북쪽은 마케도니아 공화국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남북으로 자르면 북쪽은 마게도니아라고 그래요. 남쪽은 아가야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기 남쪽의 아가야의 두 개의 대표적인 도시는 아테네와 고린도고요. 저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 간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썼습니다. 이 편지를. 1차 때는 갈라디아서 썼다 그랬죠. 2차 선교 여행 때 두 권의 편지를 썼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거예요. 근데 두 편을 썼다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있잖아요. 한 교회에 편지 한 개를 보내는 것도 그런데 두 개를 썼다는 것은 이 교회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 문제를 듣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언제 이 데살로니가에 갔느냐? 2차 선교 여행 중에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올려주세요. 17장에 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어디에 갔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그랬죠. 그들은 선교팀이에요. 누가와 디모데와 실라와 바울이에요. 이 네 명의 선교사들이 데살로니가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은 유대인 남성 10명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처소죠. 안식일이 다가오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 처소가 회당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기능이었죠.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회당에 바울이 갔습니다. 자기가 늘 하던 대로, 2절에 보시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 유대인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몇 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갔을까요? 3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 21일이죠. 21일 동안 3번의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을 하는 무기가 뭐예요? 도구가 뭐였습니까?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신약 성경은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안식일마다 3번의 안식일 동안 유대인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3절에 뜻을 풀어. 어떤 뜻을 풀어야 될까요? 구약은 예수님이 없으면 구약은 그냥 구약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은혜의 관점에서 은혜라는 이 안경을 쓰고 구약을 바라보면 구약의 창세기부터 39권 되는 말라기 마지막 책까지 전부 다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뜻을 풀어줘야 돼요. 사도 바울은 구약도 너무 잘 알고 예수님도 만났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제 다 갖춘 거예요. 신구약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구약 세계라는 그 틀에 갇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뜻을 풀어줘야 돼요.
뜻을 푸는데 어떻게 푸느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해를 받고, 이거 뭐죠?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복음이라 그러죠, 제가. 우리가 복음이랄 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라 했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메시아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입에 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예수는 사람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서 33세 젊은 나이에 죽었던 그 예수가 메시아가 되는 사건은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이 한국에 정용만이라는 이 촌스러운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목사가 되는 경우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이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였던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토록 말했던 오신다고 했던 메시아였다라고 뜻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뻔해요. 안 읽어봐도 돼요. 믿는 자들이 생겼고 거부하는 자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 교회를 세웠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안에 죽음에 관한 문제, 부활에 관한 문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4장으로 오시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죽음에 관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던 12살 소녀가 죽어요.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왔고 결국은 죽게 되었죠. 이게 혈루증 여인하고 만나는 사건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아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그 2층으로 그 아이의 방으로 가서 누워있는 그 아이.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이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랬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어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비웃었어요. 웃기시네. 죽었는데 우리가 아는데. 근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해서 하니까 이 아이가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살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는 메시지죠. 그 굼이란 단어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 용어예요, 여러분. 늦잠 자고 있는 애 빨리 깨워가, 야야 빨리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엄마가 자녀들을 깨울 때 쓰던 용어가 굼이에요, 굼. 마치 진짜 죽은 아이, 그 냉기가 흐르고 있는 그 차가운 시체에 예수님이 그 따뜻한 음성으로 굼 해라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소녀가 일어났던 거예요.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이건 뭐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그 7장의 그 긴 절 60절의 맨 마지막 단어는 스데반이 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자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자고 있으니까 어때요?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고 있는 이 성도들은 누구와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제가 예배 때 앞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알파고 오메가라고 그랬고 뭐라 하냐면 곧 살아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밤모습에서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뭐한다? 살아있는 자다. 근데 이분이 왜 예수님인가 하면 뒷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전에는 죽었다가 지금 살아계신 분 누구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까지 있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쥐고 계시대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좌우의 강도 중 한 명이 회심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해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함께.
성도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버려지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네, 요때 진짜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함께요. 우리가 뭐 예수님 멀리 계시고 혼자 외롭게 뭐 옛날 속되면 구천을 떠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성도는 죽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바르게,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죽음을 저주로 표현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201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랑 정말 이웃에 친하게 지내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이 지하인데 주차장에 와 있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왜 안 내려오니까 내일 조상 제사가 있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부정 탄다고. 내일 제사가 있어서 오늘 이 장례식에 못 내려오는데 그냥 부조만 하고 가셨대요. 사람들은 죽음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도의 소망, 죽음. 이런 자신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자고 있대요. 자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을 거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게 절망스럽고 한탄스러운 게 아니에요. 장례식장에 가면 유독 크게 울부짖고 막 정말 막 애통하는 소리가, 큰 소리로 통곡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 있어요. 주로 젊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리고 자녀가 죽었을 때, 그리고 보통 보면 불교 신자들. 근데 기독교로 오면 올수록 그 울음소리가 그리 크진 않아요, 여러분. 물론 유족들은 좀 울 수 있죠, 애통해 하면서. 근데 그 소리의 크기가, 그 데시벨이 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천국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죽음이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는 사실 앞에서 사람들은 통탄하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도 애통할 수 있죠. 섭섭하고 아쉽고, 그죠? 더 잘해드리지 못한 후회감도 들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있죠, 복잡함이. 그런데 막 땅을 치고 왜 죽었냐고, 더 오래 살지 이러면서 하지 않아요. 왜요? 소망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도의 자신감이에요. 고대 로마 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들이 행진할 때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노예들을 그 주위에 세워서 노예들이 한 소리를 외치겠습니다. 그 한 소리가 뭐냐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노예들이 그 개선하는 장군들 옆에 쭉 서가지고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거예요. 뜻이 뭘까요? 뜻이시면 죽음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지금 너무 우쭐대고 있지.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해라는 교훈입니다. 메멘토 모리. 성도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날이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단어에 보면 우리 4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주께서 뭐 하실 때요? 강림하실 때에,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이 강림이란 단어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란 또 다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건, 강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강림이란 단어예요. 또 찾으면 여러분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구두로 설명해요. 1장에도 강림, 2장에도, 3장에도, 4장에도, 5장에도 강림. 그러니까 반복되는 단어 속에서 주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가 문제라는가요? 재림에 관한 고민과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재림에 관한 고민과. 자, 여러분, 고린도 전서 13장을 우리가 뭐라 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단어냐면, 우리 다시 1장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거기 보면 제가 읽을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에 단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원래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와야 되죠. 그런데 강조되는 뒷말은 데살로니가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소망이 나왔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라 얘기하시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가 필요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는 너무 풍성했던 거예요. 그런데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죽음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묶을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소망인 거예요. 소망. 그 소망을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우열을 가리면 된다 안 된다?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늘 습득인 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거는 어느 교회에 필요했다고요?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예한교회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소망이 필요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 해석하십시오. 진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세요. 믿음도 괜찮으시고 사랑도 괜찮으시고 소망도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면서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요 막 외치면 참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 그래도 그런 반응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소망에 관한 문제예요. 재림에 관한 오해, 여러 가지 죽음에 관한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4장 13절로 오셔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얼마나 친근한 표현이에요. 가족이죠. 형제들아, 뭐래요? 죽은 자들,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쉽게 말하면 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여러분,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은 슬퍼합니다. 그 통곡의 소리가 커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이미 앞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죽음에 관한 문제를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십자가 다시 살아나심 부활, 맞죠 여러분? 고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선물, 그 선포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대요. 누구를요? 우리 앞서 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순서가 있는데, 자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17절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소망인 겁니다. 자신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다 죽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대요. 그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소가 부족해서 우리는 죽게 돼요. 아직 안 죽어보셔서 모르시는데 죽게 됩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소가 없어요. 죽게 돼요. 그럼 우리 다 죽는 거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는 특별한 그 한 날은 뭔가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의심하고 고민하니까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그림이 있습니다. 에녹 사건 아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에녹을 그냥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맞죠? 기억나시죠? 데려가시죠. 또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슉
불말과 불병거가 태워 가져버렸어. 그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 그러면 엘리야는 다 죽는데 안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신비로운 현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이었지만 엘리야에게는 그냥 따뜻한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갔어요, 하늘로. 승천한 거예요. 예수님도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아, 우리도 그렇게 되겠네 라고 믿는 거예요. 산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나 높이 올라가 너무 싫어. 나 고소공포증 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기왕이면 그냥 저는 땅에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네. 그렇죠. 구원받은, 맞나요? 네. 자,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할렐루야. 이 자신감 있으십니까? 그러니 성도의 소망은 죽음이 맞아요. 그 죽음은 저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을 통과해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죽음을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죽음이 오면 나 관에 들어가기 싫은데,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 공간 그 공포, 나 정말 그 엘리베이터에서 있는 것도 싫은데 그 관에 어떻게 들어가? 그런 거 고민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여러분, 그러면 머리털 빠집니다.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찾지 말라. 죽음이 당신을 반드시 찾을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죽음을 완성으로 만드는 길을 찾으라. 다시요. 죽음을 완성으로 만드는 길을 찾으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많은 장례를 했습니다. 많은 장례를 했고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럼 사실 사람이, 이런 표현이 정말 시신이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신 그 분들의 시신을 저는 꼭 안아줄 수 있습니다. 이마에 손도 얹고요, 얼굴도 쓰다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시체인데 무슨 자기가 뭐 국가수의 뭐 직원도 아니고 그거 만지고 싶겠어요? 그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시체를 두고 좀 피만 봐도 떨려요. 근데 저에게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죠. 그런 시체를 봐도 공포스러움을 느끼는 그런 공포감이 없어요. 하나님 저한테 정말 좋은 은사를 안 주셨는데 무덤덤하게 만드는 은사를 주셨어요. 저는 그게, 예수님 믿다가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얼굴들을 보면 제가 위로를 얻어요. 너무 평안하게 돌아가셔서, 얼굴 표정에서. 여러분, 진짜 어린아이 같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근육이 경직되어 있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그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정말 천국 가셨구나. 얼굴로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얼굴을 왜 못 안겠어요? 저는 안는다니까요. 안고, 권사님 조금 이따 봐요. 저도 갈 거니까 조금 이따 봐요. 그런 위로를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유족들이 막 놀래요, 막. 근데 유족들이 놀라면서 뭐해요? 좋아해줘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 시신을 공포스럽게 막, 저 못 만집니다, 못 만집니다. 저한테 가져오지 마세요, 막. 이랬으면 목사로서 아마 잘렸을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저는 정말 그런 게 없어요. 공포감이 없어요. 너무 고귀해요. 한 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나 그 소망 가운데 천국 갔는데 얼마나 고귀해요.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요. 진짜. 여러분, 만약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혹시 제가 먼저 가도 저를 안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혹시 제가 먼저 가도. 여러분, 죽음은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멈추심입니다. 이 단어를 이게 잘 껴요. 뭐라고요?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멈추심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120살이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어떻게 했다고요? 흐리지 않았대요. 모세는 그 눈에 좋은 영양제 그런 거 안 먹어도 다 보는 사람이었어요. 저 모압 땅에서 저 약속의 땅을 다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등산도 얼마나 자주 했는지 건강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건강했던 분을 거룩하게 멈추셨어요. 모세야, 이제 됐어. 너는 여기까지야. 다음은 여호수아가 할 거야. 모세가 육신의 힘이 다 진짜 늙어서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뭐예요? 거룩한 멈추심으로 그 사명이 끝난 거예요. 정용만 목사, 너 여기까지야. 괜찮아, 수고했어. 그럼 저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더 살아야 돼요. 예준이 장가간 것도 봐야 되고 그 애 낳는 것도 봐야. 저도 손주 한번 안아봐야죠. 뭐 그런 식으로 애가 뭐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멈추심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천국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오실 때 뭐라 하실까요? 야, 너무 좋아, 빨리 와, 빨리 와, 이럴 거예요. 그 죄악 많은 세상에 왜 있냐고. 그래, 장례할 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위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고인은, 그죠? 우리와 이별한 고인은 너무 좋은 곳에 가 계세요. 오히려 이 죄악 세상에 있는 우리가 위로한답시고 모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그냥 다만 그건 유족을 향해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계신 분들 우리가 더 불쌍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 죽은 사람을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저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고민과 생각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끝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끝절. 자, 18절입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뭐 하면 돼요? 우리 서로 위로하면 되는 거야. 옆에서 나 죽음에 대해서 겁이 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정말 죽기 싫어. 나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위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생각은 엉터리가 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자, 봐봐봐.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가신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대. 이런 걸로 위로하는 거예요. 나도 몰라, 잘 몰라, 그때 돼봐야 알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되도록 오래 살아, 죽지 마. 뭐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설교 속에서 오해하시기 없기를 바랍니다. 혹은 뭐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정말 성도의 소망은 죽음도 마찬가지. 여러 소망 중에 죽음도 성도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꾸 죽음을 부정적으로 막 색질도 시커멓게만 칠하고 뭐 이건 막 저주스럽고 그게 아니라 성도의 죽음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이제 제가 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셔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니까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스데반의 그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죠? 야, 순교자 한 명 이제 천국 온다. 맞이하기 위해 일어나시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스데반의 그 죽음 앞에 일어서시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 속에 예수님이 그런 반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와, 정용만이 온대. 예수님이 그럼 나 이제 맞이해 줘야지.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걔 온대? 몰라 나도. 뭐 이래 되면 얼마나 제가 그죠? 그러니 그 순교 정말 저는 순교자들이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목숨과 복음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그 외쳤던. 그래서 그 대가로 죽는 현장에서 피 흘리면서 죽어갔던 그분들이 예수님의 배웅을 맞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정도 대우는 받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늘 소망의 사람들이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망. 이 따뜻한 언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잠깐 있는 이 머무는 이 세상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목숨 걸지 마시고 잠깐 있다가 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갈 내 본향, 그곳으로 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